600이시는 찬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 오늘도 성전문을 열어주시고 거룩한 예배에
이 자리에 저희들을 또 초대해 주시고 오늘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정말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시며 하늘을 여시고 늘 저희들에게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이 산 예배가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또 몸된 교회로 하여금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39번 찬송가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말씀. 네, 닫혀 있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파도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음 시간은 36장 찬양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게 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게 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김종도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후이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안은 없고 염려와 근심, 다툼과 질병의 고통뿐인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아침 이슬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저희들에게 지혜와 힘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영강 식구들도 아버지 품에 안아주시어 새 생명의 눈을 뜨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천국의 순례자 같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십니다. 성령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은혜의 말씀 선포하게 하셔서 말씀 듣는 저희들은 피할 길을 찾아 헤매지 말고 피할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고 모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향한 마음도 시들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씬도 못하게 하시어 이 어려운 시간들이 오히려 부흥의 새 물결을 일으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예배의 감격이 벅차오르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는 기쁨이 넘쳐나서 에스겔 골짜기에 불었던 생명의 바람이 불어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쏟아내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들의 귀를 열어주소서.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고 비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가치를 똑같이 여기시는 좋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살 길을 내시며 인도하시고 또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 1303쪽 하박국 2장 1절 2절 3절 구약성경 1303쪽 하박국 2장 1절 2절 3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 읽을 텐데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파손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큰 역사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작은 저희 하나하나에게 소홀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의 삶이 주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벌써 9월달도 이제 마지막 주죠. 그런가 하면 이 마지막 주 이번 한 주간도 참 또 이 바쁜 한 주간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목요일이 뭐예요? 고유명절 추석이죠. 그래서 목요일이 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중추가절이라. 그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중추가절은 추석 명절이 참 가장 좋은 절기라는 거죠. 좋은 절기. 뭐 요즘에 우리가 이 기후를 보더라도 어때요? 참 좋은 절기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석 명절하면 정말 우리로서는 뭐예요? 이 민속 명절로서는 최고죠. 왜? 오곡백과가 무리었고 또 특히 먹을 게 풍성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하라? 한가위만 같아라래요. 그만큼 풍성함을 말해주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금년에는 태풍이나 3번씩 오고 또 그래서 모든 농작물에 큰 피해가 와가지고 지금 물가도 매우 비싸지고 그런가 하면 또 뭐예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또 고향도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추석은 추석이죠. 왜 우리가 이 추석을 또 명절을 그렇게 좋아해요? 사실 누구나 다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향이 있습니다. 단 그 고향에 대한 그 이미지가 서로가 다를 뿐인 거죠. 또 고향에 대한 취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구나 다 그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저도 고향을 이제 더 그리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고향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겐 참 좋잖아요. 오죽하면 뭐예요? 그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늘 고향을 얘기하잖아요. 뭐 문학가들이라든가 하다못해 가수들도 그 고향에 대한 노래를 부르게 되면 우리가 향수에 젖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 문헌에 보니까요, 이 추석이라는 이 시작이 그 신라 유리왕 때에 그 서랍을 그 6부를 둘로 나눠 가지고 음력 7월 15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8월 14일까지 이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보니까 추석이 유래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뭐 했냐 했더니 그 여자들이 길쌈을 메고 이때 두 편을 나눠 가지고서 게임을 하는데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음식을 대접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달을 보면서 즐기고 놀았다는 데서 유래가 되었다라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저희들도 명절 시골 있을 때는 뭐 농악도 놀고 참 그렇잖아요. 이 가을 추수 풍요로운데 요즘은 그런 행사가 거의 없죠. 이젠 시골도요 거의 다 기계화되어 있어가지고서 이제 뭐 옛날처럼 어떤 그 정서적인 걸 참 찾아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 추석하면은 뭐예요? 제일 우리에게 기억에 남아야 될 것이 사실 그 길쌈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추석을 뭐 가배, 가위, 한가위 그래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어차피 이제 목요일은 추석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전에는 이 추석을 뭐라 그래요? 이 설날 그 단오 그 다음에 추석을 3대 절기, 3대 명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보니까요. 또 남쪽과 북쪽이 또 이 명절을 지내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 남쪽에서는 설날 다음으로 추석을 제일 큰 명절로 여겼대요. 남쪽에서는요. 근데 북쪽에서는요. 그 고구려의 그 풍습 때문에 이 명절 다음에 사실 단오절이 추석부터 더 큰 절기로 지켰다는 겁니다. 북쪽에서는 그 단오절이 더 크게 이 행사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제 이 삼국사기에 보면은 모든 동양의 모든 나라들이 사실 음력으로 이 8월 15일을 명절로 다 거의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 8월 15일 추석을 명절로 지키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우리나라 말고 이 동양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래도 우리는 뭐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라고. 누구나 다 고향이 있다는 것이고 또 명절이 되면 뭐요? 아주 진짜 길을 쓰고서 고향에 내려갔잖아요. 뭐 요즘에 뭐 교통표 다르고 다 다르지만서도 그래서 저도 서면에 올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 올라오다가 밥도 굶어야 되잖아요. 뭐 휴게소에도 밥을 못 먹게 하고 뭐 다 포장해야 되고 다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안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실 우리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자연의 섭리 보면요. 그 동물들에게도 뭐가 있다래요? 그들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다래죠. 동물들에게 있습니다. 사람만 고향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명절을 즐기는 게 아니라 사실 동물들도 그래서 이 동물들도 그 귀소 본능이 참 강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 그 쉬워서 놀던 생각하면 참 지금 향수가 참 깊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이 그러잖아요. 왜? 죽어서는 다 고향 땅에 묻히길 원하잖아요. 고향 땅에. 그래서 물론 지금이야 뭐 한 줌의 재로 변해가지고서 뿌려짓기도 하고 다 그러지만서도 참 그 고향 땅. 그 어찌 보면 사람만 그런 건 아니죠. 사람은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고향에 갔다 왔는데 그때가 이모님을 뵙고서 와가지고 일주일만 이모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이제 어제 이제 장례를 모셨거든요. 그 여러분 잘 아시죠? 고개라 가면 왜 그 이모님이 86세로 이제 소천하셨는데 근데 참 저는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은 아주 이 천국 가는 걸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참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 어머니가 바로 위에 언니인데 그래서 언니한테 와서 그랬는데요. 언니 나 좀 빨리 언니 만나러 가고 싶다고. 그런데 이제 목요일 날 밤 9시 20분에 소천하셔가지고 토요일 날 장례를 모시고 참 감사해요. 주의를 안 껴가지고서. 거기도 그 아들이 또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참 제가 지금까지 봐온 자손들 중에서 참 효녀라 그랬어요. 작년 11월부터 거동을 못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6남매인데 물론 큰애는 이제 뭐 좀 힘들어요. 교대로다가 바쁜 사람은 1박 2일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시골에 와서 또 시간이 되는 자녀는 2박 3일로 모시면서 여지껏 요양원도 안 가고서 계속 모신 거예요. 욕창까지 오셨는데도.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천국 가시기 10분 전에도 보고 싶은 우리 저 조카들까지 다 전화하게 해가지고서 영상으로다가 병원에서 영상으로다가 다 통화를 하시고 참 전 그러면서 참 부러웠어요. 사람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참 돈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참 자녀들이 참 잘 자라주니까 그만큼 참 좋은 게 없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이 본문 말씀처럼 뭐냐면 맞아요. 짐승들도 기소 본능이 있고 누가 그러죠? 뭐 개도 아무리 멀리 가도 그렇죠? 자기의 소변을 다 뿌려가면서 다시 돌아온다고. 뭐 비둘기도 그 멀리 갔다 날려놔도 돌아오고
또 그런 거 하면 그뿐이겠습니까? 뭐죠? 그 남대천에 있는 거 연어인가? 연어도 또 태평양에 가서 몇 년 살다가 또 산란기게 되면 또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또 산란을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참 그런 거 보게 될 때 이 만물의 영장 사람만이 그 고향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생명체가 다 그렇구나. 지금이야 그런 호랑이는 없겠지만 호랑이도 자기 굴에 가서 죽는다 그러죠. 그런가 하면 인도의 코끼리는 또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장소에 가서 마지막을 장식하기도 하고 참 그런 걸 보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내가 태어난 곳, 내 고향이라는 게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고향에 부모님들이 계시면 더 좋죠. 그렇죠. 부모님 계시면 참 좋은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 야곱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참 야곱은 어떻게 보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집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외삼집에 살면서 쭉 살아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야곱도 나중에 뭘 알아요?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에는 이제 고향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 만에 찾아가잖아요. 근데 성경 기록에 보니까요. 야곱이 아주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그 재산도 뭐라 그래요? 오마 육축이라나요? 가장 이 짐승들이 많은 것을 일컫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유환양 고향을 가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큰 문제가 생겼죠. 아니 20년이 됐으면 형이 이제는 감정도 풀어지고 원한도 다 풀어질 줄 알았더니 어떤 소식이 들려져요. 야곱을 잡으러 온다는 거죠. 그것도 병사들을 거느리고서 그겁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씩이나. 그러니 야곱이 덜컹할 수밖에요. 하나님은요, 참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지면요, 꼭 원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 뭘 원하시는지 아시죠? 기도를 원하시죠?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야곱의 그 야복강가에서의 그 기도는 대단한 기도입니다. 야곱의 기도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 야복강가에서 그가 하는 기도잖아요. 모든 방법을 자기가 다 동원해봤지만 도저히 불안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되었어요?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됐죠. 우리의 기록에 보니까 뭐래요? 천사와 씨름해서 환도뼈가, 환도뼈, 이 엉치뼈가 부러지기만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이젠 이건 도망도 못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기회가 왔어요? 이름이 바뀌어지는 기회가 왔죠. 너는 이제 꾀쟁이 속임수를 잘 쓰는 야곱이 아니라 넌 무엇이라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젠 죽으면 죽으리라 형한테 가잖아요. 근데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이 마음이 바뀌는 거죠. 형이 변화되는 거죠. 그렇게 미워하고 여지껏 그를 잡으면 정말 죽이고 싶었던 형이 마음이 뭐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동생이 보고 싶어지는 거고요.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아우와 형이 만났을 때 장면이 어땠어요? 서로 울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부둥켜 안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기도죠. 또 기도를 떠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고향의 힘입니다. 고향의 힘이죠, 사실은. 만일 야곱의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았더라면, 야곱의 고향으로 향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형하고 그런 오해는 절대 풀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그 악감정으로 계속 남아있었겠죠. 그게 사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고향은 뭐다? 고향은 화해가 있는 것이고 고향은 뭐예요? 용서가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고향 가는 거.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부모 길을 떠나면서 나쁜 짓을 다 하고 떠났을 때 나중에 마지막에 고향 가게 되면 그것이 다 용서가 되어지고 그것이 눈 녹듯이 다 녹농을 보게 될 때
그게 형제들 마찬가지잖아요. 형제들도 떨어져서는 화해가 안 되어져도 고향에 모여가지고는 화해가 되어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서도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야곱의 그 야복강가에서의 그 기도를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가 풀어나가지 못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결국에 뭐냐면은 그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우연한 기회에 변화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야말로 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랑 분명히 우리는 뭐예요? 그건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는 그겁니다. 그 야복강가에서 정말 환도뼈 위골되어질 때까지 그 기도는 결국에 뭐냐면 그 강팍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경제적으로 위기고 모든 문제들이 다 얽혀 있는 상황 속에서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네. 그 기도는 어디서 시작이 되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이게 하박국이 나오잖아요. 네. 이 하박국도요. 정말 그 이스라엘의 격동기예요. 가장 그 어려운 시대에 그 선지자거든요. 가장 어려운 시대에. 우리도 늘 말을 하잖아요. 물론 금년도 참 어려웠습니다. 내년이면 더 어렵다래죠. 더 힘들다래죠. 예, 더 위기라랍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쉽게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당시에 신흥제국이죠. 바벨론이. 바벨론이 아수리아를 다 제패시키고 다 침략하고 이제 세계를 지배하려고 막 승승장구할 때 얘기잖아요. 그때 그 강대국 틈에 껴있던 이 유다, 정말 이스라엘이 얼마나 약해요. 약소국이잖아. 왜? 강대국 틈에 껴있으니까. 그러면서 가장 서러운 서러움은 다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비극적인 최후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네 유다의 그 왕이 바뀌고 네 정부가 새로 조직이 되어지고 그 강대국들이 그 정치적으로 너희들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말 이 이스라엘은 이 유다는 풍전등화죠. 그 작은 나라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면서 그때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여기서 볼 때 힘이 나겠습니까? 아니죠. 힘이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예언서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요. 뭐라 그러냐면요.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실망과 공포에 쌓여 있고 정말 동족들에게 있어서는 같은 민족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저들에게 네 동족에게 새 희망과 용기를 주라는 겁니다. 지금야말로 교회가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용기를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희망이 있어야 돼요. 모두가 다 희망을 잃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태잖아요. 이때 너희 교회가 세상에 메시지를 주라는 겁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그 상황에 어찌 보면 하박국 그 상황이 지금 이 시대하고 너무나 같은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에게 새 희망을 주라는 거예요. 용기를 주라는 메시지를 주라는 겁니다.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절박한 민족,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고 어떻게 저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겠냐 이겁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다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지금 교회를 욕하고 있잖아요. 예? 비웃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며 새 희망을 주겠냐 이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주라는 겁니다.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하박국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저 말씀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하박국에 그래 네가 기도했으면은 내가 너에게 메시지를 줬으면은 이제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하라?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교회가 희망이 없어 보여도 세상이 지금 어려워서 희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우리가 말씀을 선포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정말 기도했으면 너희가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박국에게 대답하시는 하박국은 그거잖아. 이 상황에서 지금 얼마나 힘든데요. 지금 기업체뿐이 아니라 모든 그냥 상사가 모든 다 문 닫고 다 부도난 상황인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 돈 가지고 막아진다고 안 막아져요.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회가 기업이 살아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그래요. 아니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잡아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하신 때. 어찌 보면 지금말로 참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가 없고 교회에서 마음 놓고 찬양을 부를 수가 없고 마음 놓고 기도회를 할 수가 없고 같이 뭐 음식을 나눌 수가 없고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냐 싶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옛날처럼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잖아요. 예? 그런데 무슨 희망을 저들에게 줄 수 있을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너희는 참으라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를 멈추지 말고 말씀을 버리지 말고 붙들고 기도를 자신 있게 하면서 뭐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 절망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한 거에 대한 답입니다. 사실은. 그럼 여기서 볼 때 뭐예요?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라기보다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됩니까?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 뭐라 했습니까? 여기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그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어떤 자세래요? 기다리는 사람은 성루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졸지 말고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무리 누가 뭐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예배 가운데가 있어야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실 성루는 뭐예요? 성루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파수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다 내려다보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은 그 성루대에 올라가 있으면서 졸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졸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세상 코로나가 무섭고 세상에서 야유하고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한다고 교회가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찬양이 멈춰도 안 되고요. 기도가 멈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가 무너질 때 어땠어요? 로마 교회가 무너졌다 그랬죠. 근데 그 로마 교회가 무너질 때 뭐 가지고 무너졌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바늘 하나 세워놓고서 야 바늘 위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가겠냐? 그거 가지고 그랬다 해서 그거 가지고서요. 그게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붕괴시키고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이 세상에 떠도는 모든 문자 가지고 메시지 가지고요. 교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지금요. 거기까지 와 있어요. 지금. 교인들이 교회를 핍박한다니까요. 그게 세상 사람은 조화가 덩달아 더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왜? 위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교인들이 지금 뭐가 됐냐면요. 다 전부 다 뭐예요? 심판자가 됐다니까요. 야, 어느 교회는 뭐 이거 옳은 거 잘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잘못한 거 뭐 하는 거 전부 다가 지금요. 물론 개 중에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성루대에 올라서서 파수꾼으로서 정말 저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정리하실 거라는 거죠. 뭔가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걸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판단하지 말고 이건 돼, 안 돼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한 번 못 와도 정말 교회가 오고 싶으면 교회를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풀어져요. 제가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파수꾼은 그 높은 파수대에 올라가 서서 뭐요? 적진을 살피라는 겁니다. 쭉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군들이 지금 뭐요? 움직이고 이동하는 걸 보면서 그걸 잘 판단해서 뭐요? 그걸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성도야말로 지금 뭐요? 이 세상에 뭐요? 다 파수꾼이에요. 무슨 파수꾼이 아시죠? 영적 파수꾼. 여러분 스스로 느끼고서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아, 지금 교회 위기가 왔구나. 지금 교회들이 분열이 되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할까? 어찌할까? 하면서 뭐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지금 청년들은요, 한 명도 없어요. 네. 아, 유나 있구나. 한 명도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교회에서 20명 미만으로 제한시켰지. 자리 없지. 또 어른들은 자리 양보해야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영적 파수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설교도요. 뭐 세상 좋은 얘기 예언만 채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이제 우리가 긴장할 때고요. 뭔가가 정말 우리 영적 파수꾼으로서 뭐요?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서도 우리가 애써야 되고 힘쓰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 생활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신앙생활 두 가지로 지금 구분시켜놨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는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뭐냐면요. 신앙생활은 두 가지로 여기도 구분해놨는데 하나는 뭔지 아시잖아요. 뭐요? 정말 너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신앙이냐 이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네가 정신 차려서 깨어있는 신앙이냐 이겁니다. 아니면 네가 잠자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잠자고 있느냐 이겁니다. 네, 이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중간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깨어있는 신앙인지 내가 잠자는 신앙인지. 그래서 여기서 깨어있는 신앙, 그런 신앙은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 생활을 얘기하는 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예요?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깨어있는 거. 그럼 여기서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잠자는 신앙은 뭘까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기회는 이때도 하고서 말이죠. 물론 지금 모든 교회의 위기라는 건 어디나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졸거나 그렇죠? 잠자는 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고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네.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세상에서 교회를 뭐라고 욕을 하든지 어느 교회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욕을 먹든지 누가 뭐래 전혀 관계할 거 없어요. 자신은 파수꾼으로서 영적 파수꾼으로서 내 교회, 내 가족, 내 신앙을 지키는 거죠. 그 깨어있는 자죠. 그래서 오죽한 베드로도 나중에 정신줄 한 말이 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키시려 찾나니 너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대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 대적을 할 수가 있어요.
무장이 되어지지 못하면요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참 제 이모 그 자녀들이 참 심성에 참 좋으니까 저렇게 효도할 수 있지. 그래서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절대 요양원으로 보내지 말자.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그냥 교대로 와서 모시자. 그러니까 시골 와가지고서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들. 참 너무나 좋더라고요 보기가. 참 그게 복이로구나. 정말 나이 40도 안 돼가지고 신랑이 먼저 떠나고서 혼자서 그 6남매를 다 키워가지고 이번에 가봤더니 장례식장도 50명 이상 들어오면 또 안 된다네요. 그래가지고요 조문객이 딱 많으면 거기에 손주, 손자, 손녀들이 다 밖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인원이 20명이야. 보세요. 6명에서 둘, 셋만 났어도 뭐예요? 그러니까 둘 이상은 다 났더라고. 그럼 둘만 나. 그게 몇이야? 12. 그것도 손주들이 또 있어. 거기다 또 저 사위, 며느리 다 있어. 그러다 보니까 대단해 보니까. 그 내가 나가서 누구 나갔더니 다 거기, 야, 너 왜 여관이 했더니, 저 안에 이제 50명이 넘었어요, 이래.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조문객 가면은 이제 다시 들어와 있고. 참.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자기들이 다 마지막까지 어머니랑 했으니까 울질 않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왜 어머니는 그렇게 천국을 원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베드로가 한 말처럼 그 얘기예요. 기도하래요. 우리는 알잖아요. 한 가지. 자,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죠. 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제일 해방 놓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해방 놓고 싶은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제일 강한 대적자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기도할 때 무슨 일이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또 사단이 또 장난치는구나 말이지. 더 강하게 그걸 밀고 나갈 수 있어야죠. 있어야 돼요. 전에 왜 어느 어르신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난 늘 우리 애들한테 난 통장에 돈 많다래 그렇죠. 숨겨놓은 게. 왜? 그래야지 마지막만 잘해준대. 그렇죠. 효도자라고요. 이번에 보니까는 이모님이 다 천국 가시면서요. 남겨놓은 자식들에게 믿음밖에 없어요. 다 믿어요. 예. 그 6자녀가 다 사위들까지 다 믿어요. 그러면서요. 정말 땅 한 평 없어요. 집 한 채 없고요. 다 그 집 남의 터예요. 다 자녀들은 다 잘 키워놨잖아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참 많은 분들 천국 가면서 이번에 이모님 가시는 걸 보면서 제가 제일 아름답게 가셨다고 생각해요. 제일 아름답게 가셨다. 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멋있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멋있어야 돼요. 가는 것도 멋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박 선지자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기다리고 인내하니까 그겁니다. 하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박 선지자에게.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기다리는 건 좀 중요한 게 없다래요. 기다리는 건 좀 중요한 게 없다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 지금도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위기라고 하지만서도 언젠가 교회가 정말 멋있게 단단히 설 때가 좀 오리라고 믿어요.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교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인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하박 선지자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신앙인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하박 선지자가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그 1절 후반절에 했잖아요.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멋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파수꾼의 사명, 그렇죠? 예.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면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너희들은 목전에서 전개가 되고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적군들의 움직임을 너희들은 다 주시해서 보라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에 움직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이루시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서 하박국은 여기서 이 대답을 한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박국 얘기해요.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다음부터는 누구를 바라봤다?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예. 결국에 여기서 우리에게 답이 왔잖아요. 내가 실패한 것은 내가 어려운 것은 결국에 뭐 했던 것이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내가 그걸 확신 있게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기대를 걸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패의 원인이 왔다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믿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대한 대답을 기대하면서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면 파수꾼은 눈이 동그랗게 떠 있어야 돼요. 이번에 북한 갔다가 사살당한 그 상황도 보게 되면요. 참 웃기는 얘기예요. 그때 배 승선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하나 없어진 걸 왜 몰라요, 글쎄. 그건 아니거든요. 저도 해군이지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파수꾼이 그렇죠? 졸고 있으면요.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적당한 때, 그렇죠? 적당한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그거예요. 무조건 너희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기도가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적당한 때, 내 때가 아니죠. 하나님 때가 되어지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당장 그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잖아. 난 저 사람 미워 죽겠어. 하나님 저 사람 그냥 데려가 버리지. 안 데려가요 절대요. 왜? 그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가 그 내 때가 좀 안 맞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네가 지나고 나면 그겁니다.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은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요.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의 때를, 나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지금쯤 날 도와주면 될 텐데. 여러분도 그렇게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왜 이렇게 사업을 하고 뭘 하다 보면요. 세상 일을 하다 보면요. 내가 지금 힘들 때 부모님 누구든 나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일어날 텐데 내가 참 이걸 내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누가 도와준다고 그냥 막 일어나지는 겁니까? 그게 해결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건 내가 원하는 때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 그걸 이루어지면요 또 더 큰 걸 벌리는 거예요. 더 큰 걸 벌리고요. 왜? 쉽잖아요. 잘 되네 겁니다. 결국에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에 가끔 요즘에서 연예인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잘 될 때 항상 잘 될 줄 알았대잖아요. 늘 돈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돈 끊기고 나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빚더미인 거죠, 한마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신앙인들도 그겁니다. 자기 때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때로 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냐? 내 스스로가 난 틀렸어. 난 끝났어. 그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이제 도저히 내 방법으로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가 바로 하나님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교회도 요즘 같을 때 그냥 확진자가 다 줄어가지고 한 10명만 쭉 내려가서 막 교회가 다시 풀어지게 되고 예배 드리게 되고 식사하고 오고 다 그냥 풀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이럴 때 확 좀 풀어주시죠. 그렇게 하실까요? 아직 더 좋으시겠죠? 지금이야말로 너의 신앙의 판가름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판가름이에요. 이번에 교회도 20명 미만으로 그 영상 예배 드리는 게 허락이 됐잖아요. 근데 전에는 그 20명 미만이 뭐냐면 영상팀들, 교회에서 이 영상을 위해서 일하는 곤란 팀만 모이게 돼 있어요. 20명 미만이. 그래도 지금 그걸 완화시켜가지고 뭐 영상팀이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이라도 20명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사실은 저한테 전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몇 분 됐습니까? 저도 가고 싶은데요. 예.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뭐요. 나도 그 20명씩 들어가서. 그래서 저도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아, 그렇게 오면은 또 한 실에서만 20명인데 다른 실에서는 또 가능하거든요. 그럼 저 뒤에다가 몇 사람 딱 거리 감게 해놓고. 죄송하지만 한 분도 전화 온 데가 없어요. 목사님 저 교회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속으로 마음이 아픈지. 이러다가 이거 정말 이게 1년만 더 하고 더 가게 되면 예배 다 잃어버릴 텐데. 정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알곡 신자를 뭐요? 골라내시는 거 축쟁이 안타까운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우리가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가 뭐요? 이 중대본을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이 예배를 우리가 활성화시켜주고, 어떻게 이것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신앙을 내가 점검할 수 있는, 그게 와줘야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땐 기억나는 분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기억이 나요? 욥이죠. 욥이죠. 네, 그러면요. 참 욥이야말로 뭐요? 소망이, 희망이 하나도 없을 때 그 상황이잖아요. 도저히 자기는 죽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요? 그가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요? 가장 큰 자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지금의말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교회에 더 이상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지만서도요. 아니요.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내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서도 분명한 건 뭐냐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서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20명 속에 정말 내가 들어가길 내가 소망해야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다음에 내가 꼭 그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다 계시지만서도 그런 마음을, 그런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축복만 받고 잘 되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욕심을 가지라는 거죠. 분명히 뭐예요?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이 하신 말씀인 거잖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렇죠? 또 뭐라 했어요?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3절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3절을 이제 마지막 한번 읽고서 마칠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참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예배 드릴 맛이 나요. 예배에 힘이 있고요. 그래서 기도에 힘이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걸 분명히 믿고요. 아무리 세상에서 주위에서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되려 그들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서가져야 되는 거죠. 정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이럴수록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만 조급해진 게 아니라 교회도 너무 조급해진 거예요. 조급해진 거예요. 저도요. 그러면 성질 안 죽더라고요. 묘하게 운전하다 보면요. 그냥 남한테 추월당하는 게 싫고요. 예, 처져가는 게 싫고 어떻게 틈바에만 나면 자꾸 삐삐그 들어가게 되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좀 그냥 여유 있게 그냥 너들 들어가라. 난 그냥 나를 쭉 가리라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참 잘 안 되잖아요. 그것도 훈련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정말 지금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이고 정신 차려서 근신할 때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때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은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또 기다리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이 주여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82장 그러면서 한편 예물 드립니다. 모든 밤 몸에 잠겨 역사의 연이 응젓을 쓸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비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제하시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밝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드려진 예물에서 축복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또 저희들의 기도에 늘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 일 성취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게 하도록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진 예물들 주님 이제 받으시고 흠명하여 주시며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 어려움 없게 회복시켜 주시고 늘 함께 나누고 베풀어도 부족함 없는 저희들의 삶이 주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물, 감사 예물, 또 약정 예물, 또 10의 1조 이 목적 예물들을 주여 기억하소서. 주님 생명줄 기록하여 주시사 또 예물을 쓰는 것만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 나타내 주옵소서. 권경 원사님 가정에 드렸습니다. 김영희 원사님 가정에 드렸고요. 종희 가정에 드렸습니다. 임정희 원사님 가정에 드렸고요. 모명 원사님 가정에 드렸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들을 통해서 아버지 역사하시사 정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나가도록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주여 아버지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그 예물도 함께 동등하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고 정말 우리들의 드려지는 그 예물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열매가 주님 맺혀지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주보를 정식으로 만들었고요. 이번 주 목요일은 추석이죠. 한가위. 그래서 그 한가위 때 추석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제가 광고를 미리 말씀드렸는데 저 뒤에 그 예문서를 가정에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혹시 부족하면 또 말씀하세요. 또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는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없으니까 드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속회는 뭐 있고 또 하여튼 우리가 힘들어도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는 꼭 다 착용해 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이 월삭입니다. 벌써 10월 1일이 되거든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가지고 9월 달에는 월삭을 정말 처음으로 월삭을 못 드렸습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무거웠나 몰라요. 그래서 이번 10월 1일은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월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삭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해주시고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영상으로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5시에 월삭 예배 실황을 그대로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삭 예물도 영상으로 드리신 분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헌금으로 이렇게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왜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월삭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분명히 월삭에는 그 성경에도 예물이 거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월삭은 헌금을 걷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너희가 그대로 행하면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번에 월삭은 추석날 새벽이지만서도 월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7번에 보시게 되면요. 돌아온 이제 10월 첫째 주가 되겠죠. 4일날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 성찬식이 있는데 그 이번에 어떤 개념은 4일날 교회 못 오시는 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에게는 제가 교회에서 그 성찬 떡을 그 가족 숫자대로 담아서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포도주가 없으면은 그 포도 주스로다가 이 예식을 하실 수 있도록 잔도 똑같이 잔도 그 숫자에 맞춰가지고 다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예식 순서가 중요한데 그래서 예식 순서는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을 일단 그 숫자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나신 다음에 그 예식 순서만 돌려주시면 되겠어요. 뭐 분실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회수되는 것만큼 회수할 테니까 그 예식 순서만 이렇게 회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속장님들한테 이렇게 주문하시면은 속장님들이 그걸 속별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만일에 난 속회에 해당이 안 됐는데
이 영상으로 집에서 그 성찬식을 해야겠다면 또 저한테 말씀하셨는지 부목사한테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그걸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우리가 영상 예배가 그냥 무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십자가 전달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모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공.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모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주보에 있는 파송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빛을 주십시오. 잡힌 자에게 노임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복음 전파 사명을 다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나가십시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또 저희들의 입술에 열매를 맺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 모든 기도를 이제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또한 저희들에게 주셨고 또 그 일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주여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 가정들, 자녀들, 직장들 모두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